교회는 네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가르치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죽고 나면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세 번째가 실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바람에 저의 죄,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가난과 질병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이걸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체험케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네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하는 목적은 네 가지.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둘째, 우리에게 내세가 있다는 거.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상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난과 질병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만큼 길이 보여질 것이고 길을 찾을 것이고 길 따라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정말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걸 알려주고 여러분에게 체험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절 여러분들을, 이 소중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것은 여기 오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데서 꼭 체험시켜 드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제 얘기를 일단 잘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대로 했는데도 안 된다고 했다면 이유는 딱 두 가지일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안 계셨거나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집중을 안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짧은 시간의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집중하시고 여기 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이야기를 좀 봤습니다. 베다니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두 누이 동생과 세 식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오손도손 아마 재미있게 그렇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이거는 실화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전에 내려오는 구전도 아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실화예요. 세 식구가 오손도손 살았는데 갑자기 그 오라비 되는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사고로 그랬는지 아니면 병들어서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지 어쨌든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초상집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가 오라비가 살아나겠다고 했더니 그 누이 동생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 부활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흐지부지 연기같이 먼지같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계시는데요, 연기같이 먼지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의 이 생시와 똑같이 육체는 물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생시와 똑같이 남아서 마지막 때 반드시 부활합니다. 부활한다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첫 열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에서는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과학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는 거 과학이에요. 우리가 저 세상으로 넘어가서 사는 거 이거 과학입니다. 그만한 증거, 그만한 증명들이 있다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세상 과학자들도 세상 종말이 있다는 걸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과학이에요.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세상이 열어질 겁니다. 과학입니다. 그래서 그 누이 동생 하나는
저도 믿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 저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 말고 죽고 나서 부활하는 건 다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 그거 말고 살아생전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살아생전에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뒤미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는 그 누이 동생이 뛰어나와서 하는 얘기가 믿나이다. 그럼요. 제가 믿어야죠. 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죠. 믿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그날 그 죽은 나사로가 깨어난 겁니다. 그 죽은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만에 또 냄새가 풀풀 났다고 하는 송장이 일어나서 걸어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로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오늘 아침 우리 부활절 예배 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제게도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실로 참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부활 사건입니다. 죽어서 부활하는 거 말고 살아생전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활 사건. 이 부활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셨고 죽은 사람을 직접 일으키셨고 현재 지금 직접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는 병이 들어서 절대 가망 없다고 하셨던 분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용케 이 사람이 기적을 만났어요. 살아났어요. 그게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살았어요. 그래서 교인들도 깜짝 놀라고 저도 놀랐어요. 저도 본인은 더 놀랐겠죠. 근데 1년 만에 이분이 재발이 됐어요. 제가 그분에게 오늘 이 시간 꼭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만약 죽어서만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병을 안고 세상 떠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살아생전에 현실적인 부활도 있다는 얘기를. 한 번 역사는 두 번 역사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소생은 두 번 소생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를 바라보시고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활 사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자, 제가 개신교의 교인이 되게 된 동기가 우리 동네 어떤 분이 저를 붙들고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오면 그 병 고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저한테 전도를 했어요. 교회 오면 그 병 다 고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병 고친다고 하는 이야기를 크게 듣고는 교회를 쫓아나가게 되었고 그게 계기가 돼서 저는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됐습니다. 근데 병도 병이지만 우리가 진짜로 정신나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기가 막힌 정말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 누구나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세상을 떠나셨어요. 얼마 전에 한때 세계로 다니시면서 겁나게 역사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한국은 몰라도 대한민국은 몰라도 조영기 목사님은 다 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하게 역사를 많이 일으켰던 적이 있었어요. 해외에서 조 목사님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실 때 모리스 구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이분이 우리나라를 홀딱 뒤집어 놨어요.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이분을 모시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알고는 전국에서 구름대같이 밀려 들어오는 바람에 큰 교회에서만 이 모리스 목사님을 모셨어요. 엄청난 정말 대역사가
교회마다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일단 이분은 설교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분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딱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영혼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인들한테 계속 메시지를 내놨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 그 현장에서는 설교가 끝나고 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듣지 못하는 귀머리가 귀가 열어지는 거예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병원에 실린 채로 그 병원 침대에 실려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니 그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침상에서 걸어서 내려와가지고 강대상까지 물론 부축을 받고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자기는 살았다고 간증하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만 집중적으로 계속 전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안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 다 소생이 되면서 겁나게 일어나는 그 현장에 바로 제가 그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10년 동안 숨이 차서 여기서 요만큼도 걸어보지 못했던 어떤 분이 저희 교회로 인도가 돼서 오셨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교회 생활 하신 지. 근데 비교적 제가 이렇게 뵈니까 매번의 집회를 집중해서 잘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분이 집에서 교회 버스까지 내려오려고 하면 한참을 걸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꼬불꼬불 골목까지 교회 버스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근데 그 꼭대기에 있는 집에서 내려와서 그 교회 버스를 받아 타고 1시간 이상 그 버스를 타고서 달려와 본당까지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5개층을 걸어서 올라가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버스를 받아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기적입니다.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도 걸을 수 없다고 했던 분이 숨이 차서 오랫동안 굉장히 고통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대체 무슨 은혜인지, 어쨌든 교회 나와서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예배 잘 드리고 집중해서 잘 듣는 것밖에 없는데, 집에서 교회까지, 교회에서 식당에서 다시 집으로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숨찬 줄을 모르고 지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이에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힘입니다. 그 부활의 힘이 나타난 거예요. 봄이 오면 죽었던 모든 자연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연출이 됩니다. 모든 자연들은 나무에서부터 풀, 꽃 할 것 없이 죽었다가 다 살아납니다. 다시 꽃을 피우고 움을 내고 싹을 피우기 시작해요. 그거는 봄바람 때문에 그래요. 봄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죽은 자연을 깨우는 원천입니다. 바람과 빛은 자연을 깨울 수 있는 원천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깔아앉은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딱 하나가 있어요. 죽은 우리 심령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발기발기 찢어진 우리 인생을 다시 뭉칠 수 있는 요소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힘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은 예수에게만 국한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예수가 직접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직접 우리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생전에 만날 수 있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부활의 힘이에요. 술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술이 좋아서 술을 먹은 게 아니래요. 잠이 안 와서 술을 먹었는데, 술 먹으니까 잠이 오는 바람에 계속 술 먹고 잠을 자고 술 먹고 잠을 자면 이 양반이 결국 알코올 중독이 된 겁니다. 술을 입에서 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각하죠?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교회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매일 밤 술이 아니면 잠을 자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마실까 말까 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건 부활의 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주일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다고 본인이 직접 간증을 했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이 능력을 오늘 찾아가야 돼요. 이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이 힘을 우리가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있다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체험하셔야 돼요. 작은 질병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지난 3년 세월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조그마한 질병 하나가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다 붙들어 묶어놨어요. 과학자가 이렇게 많고 의학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비행기를 만들면 뭐합니까? 달나라 갈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뭐합니까? 맛있는 게 있으면 뭐합니까? 볼거리, 놀거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작은 질병 하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목적이 딱 한 가지, 영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내시고 영으로 저와 여러분을 돕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는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연구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역사 공부하는 데가 아닙니다. 미적분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부활 역사를 만나게 하고 체험시키고 가르치고 알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려주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 잘 오셨어요. 여기 오셔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꼭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얹은정 나으리라, 부활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게 줄 테니 일어나 걸어가라, 부활입니다.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부활이에요. 에바다 열릴지어다, 부활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 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집중을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집중하시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겁니다. 아멘. 깔아앉았던 육신이 다시 일어나고 깔아앉았던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금 불이 붙고 아멘. 깔아앉았던 여러분의 인생판에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여러분을 찾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여, 부활하신 주여, 영으로 함께 하실 주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부활의 꽃이 피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막혔던 문제들이 이제부터 열어지게 도와주시고 안 된다고 했던 문제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어려웠던 문제가 이제부터 가벼워지고 쉬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병들었던 육체가 다시금 소생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죽음의 사슬에 묶여있던 사람이 생명으로 인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부활절, 이 아침에 부활의 역사가 내 인생의 역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여,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주여.